예, 앞에 화면을 보시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자매님이 어디 갔다 오더니 풀이 확 죽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시무룩하냐 그랬더니 자매님 하시는 말씀 제가요 어디 놀러 갔었는데 세상 노래를 하나도 몰라가지고 제가 얼마나 창피당한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나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마음이 괴로워요. 그게 왜 바보 같은 생각이야? 세상 노래 모르는 거 모르고 찬양을 아는 것이 훨씬 축복이지.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봐.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랬더니 조금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장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장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에레미야 9장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도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그것이 물건이 되었든 옷이 되었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구약에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높인다, 찬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을 높여라, 찬양해라, 자랑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급기야는 스데반을 죽일 때 맨 앞장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 보니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리고 로마에 가겠대요.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입니다. 세계의 심장부에다가 복음의 말씀을 꽂아놓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이 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가? 보세요.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한 사람 잘 되보세요. 혹시나 장관이나 잘 나가는 사람 있어보세요. 그 사람 얘기하고 싶죠? 자녀가 잘 되보세요. 사업이 잘 되보세요. 어디 가서 그 얘기 꼭 하고 싶거든요. 성경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만 예수님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보세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문둥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굶어 죽을 때예요. 정말 비참한 때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아람 나라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다 포기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할 때 이래도 죽고 굶어서나 죽으나 포로돼서 죽으나 우리가 가봅시다. 그랬더니 갔더니 세상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군사들이 오는 침공의 소식을 듣게 해서 다 그냥 주랭난 차서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 문둥이들이 들어가 보니까 웬 횡재예요. 그냥 거기에 말도 있지, 먹던 거 굴량미들이 다 있지, 금은 보아들이 그대로 놓고 이게 겁나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문둥이들이 얘기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뭉둥이들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죽게 된 자들에게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약,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모른 채 수도 없이 죽어갑니다. 비 올 때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서울에 한 분도 벌써 돌아가셨어요. 80대 어르신께서. 복음을 알으셨다면 다행이고 복음을 모르셨다면 그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겠죠.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죽음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들에게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사야도 기록하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이야기합니다. 사도들도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곳에 살 길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사람은요 복음이 없어서 망하죠.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 사람들이요 대충 성경책을 쓴 게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들이 기록해놓은 말씀과 도대체 관련성이 있는가? 그리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그 받으실 고난, 십자가와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대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책을 보셨는지 한번 뒤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기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의 사역과 사명을 주님께서는 이루십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지금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이사야가 쓴 것, 미가가 쓴 것, 호세아가 쓴 것, 에레미야가 기록한 것, 다윗이 예수님 사역하실 때 많은 비유를 들어서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다 해서 기록합니다. 로마서도 똑같아요. 복음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유는 이 복음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여러분들 복음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진단을 해보시겠습니다. 운동권에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제가 그 그림을 끄적어냈죠. 우리는 그저 큰 빛을 탕감받은 채무자들이다. 우리가 받는 것은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만국 공통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 적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사람이 빚을 지면요 깜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만약에 10억의 빚을 졌다. 그럼 10억의 빚을 갚으려면요 감당이 안 돼요. 네? 10억의 빚을 준 사람에게 평생 매여서 살아야 돼요. 월급 차압 들어옵니다. 내가 집을 사면 차압 들어옵니다. 깜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빚진 자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빚진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빚지면요 전전긍긍합니다.
천진국면이에요. 당대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하였고 그 외의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14절은 세계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랬어요. 복음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있을 것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빚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동안 빚을 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몇 년?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1만 달란트는 몇 년 동안 하루도 일하지 않고 갚아야 되는 돈인데 그거 몇 년이라고 했어요, 제가? 에? 우리 은진 선생님, 내가 보이는 거지, 은진 선생님. 몇 년이라고 했어? 16만 년. 16만 년. 1만 달란트 빚으로 환산하면 우리의 죄의 빚을 16만 년, 최하 16만 년이야. 여러분들 빚진 자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사도 바울은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빚을 갚는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나는 받았다.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내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요, 돌에 맞아 죽었었어요. 빚 갚기 힘들어요. 네? 자기의 전 인생을 영적 채무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빚진 자 의식이 있다면요,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대충하게 느슨하게 할 수가 없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내가 주인 행세관 하고 있지 않은가? 주인이 나타나면요,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에? 주님 앞에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왜요? 빚진 자니까. 16만 년 동안 갚아야 될 빚이 있더라면요, 저는 쓰러질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사람이 죽으면 그냥 종결되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지어도 이 땅에서 종결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종결될 일은 없어요. 그죠? 사람들은 뭐 실수하면 그냥 자살해버리더래요. 자살해버리띠다요. 그 끝나는 줄 알아요. 착각은 자유예요. 육신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망, 둘째 사망의 해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꿈에도 몰라요. 자살시키게 하는 그 악한 영은 그걸 감춰버립니다. 물귀신 작전으로 간다고요. 사탄은 너 죽고 나 죽자. 그죠? 절대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죽고 싶다고 하는 그 망상에 젖어들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빚진 자 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빚진 자 의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빚진 자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데 옥에 갇혀 있어도요, 더 감사해. 그래, 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는 게 나는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나가는 길이지. 응?
3번 파손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서 기절합니다. 밖으로 집어 던져놔요. 그런데 바로 일어나서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빚짐지 않은 식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빚짐지 않은 식을 가지고 사는지 한번 보세요. 빚을 졌다면요, 시간을 가지고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일찍 나오셔서 30분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유아실 가보니까요, 비가 막, 우리 장명환 집사님께서 비가 목사님 쏟아져 있어요. 밖에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나 보지. 갔더니 세상에 텍스가 다 젖어 있어요. 이제 비가 이제 오니까 본격적으로 불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예? 우리 김동호 집사님 불렀더니 막 뛰어오시다가 저기 문짝에 탁 부딪히셨어요. 가서 십자가 드라이버 가주세요. 다 열어봤더니 위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요. 또 제가 이제 공사할 일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정말 내가 영성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교회 와서 혹시 할 일은 없는가? 주방에도 한번 가서 내려보고요. 내가 볼 때는 아무 채무의식이 없는 것 같아. 추임새도 잘 넣네. 그 카톡 소리도. 좀 진동으로 놔주세요. 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뭐 때문에요? 복음의 채무 때문에. 빚진 자 의식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빚을 갚지 아니하면요, 그냥 노예로 팔려야 돼요. 또 봅니다.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꼭 필요한 구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교는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멸시의 대상인지 아세요? 지금은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외장도 잘하고 화려하죠. 그 당시에 교회는요, 이 정도 교회면요, 초대형 교회입니다. 대부분 다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빼고는요, 안디옥 교회를 빼고서는요, 거의 다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교는 노예 국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멸시의 대상입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였다면 인정받았을 거예요. 유대인들, 이거 우리가 포로로 지금 다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무슨 종교가 나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또 기독교의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심지어 나다나엘도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목수의 아들이 뭔데? 무엇을 했다고? 하나 인정받을 일이 없어요. 그들이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귀신 들렸다고. 인정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죽을 때 멸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런 매력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황제 신상에다 절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냐? 미련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사도 바울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요? 누구?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 16절 말씀과 같이 복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야죠.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요? 네? 아이 세상 노래 모르는 것이 창피해요? 찬송가 한 장 모르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시고요. 성경책 한 번 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똑부러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 번쯤은 괴로워해 보세요. 기도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한 번쯤 깨달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요, 사무엘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는 기도시는 죄악을 범치 않겠다 그래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다스려질 거 아니에요. 예? 복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 구원의 길이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조차도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냥 뭐 사망에서 구원받고 둘째 사망에 해서 자유하게 되는 그 엄청난 사실이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생각까지 거기까지 못 미쳐요. 절대로 그것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영적인 현상은 육적인 현상을 동반시킵니다. 영원히 구원받으면 반드시 육신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시겠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사망을 향해서 정면 승부를 걸어버립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렵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가슴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가슴이 뜨거워서 못 견딘다니까요.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다 참석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보시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됩니다. 폭탄이 터질 때 그 기폭제 있죠? 완전히 폭발해버립니다. 1517년에 기독교를 탄생한, 개신교를 탄생하게 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이것을 누가 깨달았냐면 마틴 루터가 깨닫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의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의를 선물 받아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내 인생을 바꿀 말씀, 내 삶을 바꿀 말씀이 우리 안에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말이죠. 네?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복음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1장 17절에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자 악한 민족 바벨론에게 침공받아서 멸망받게 될 것을 알았고 선포합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전쟁 중에서도 복음에 나타난 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밝은 소망의 말씀을 외칩니다. 어떠한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전쟁과 기근, 짐승과 연병이 창궐하여도 복음을 믿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주의자한테 순교를 당하셨죠? 살으셨어요. 그 삶의 궤적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성자의 반열로 추대하겠다라고 해서 와가지고 그 가족에게 협의를 했었어요. 필요 없다고 했어요. 성자가 뭔 관계 있어요? 예? 그 삶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아들 둘을 잃어버렸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을 순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 죽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 삼습니다. 그 양자 삼은 사람의 아들이 목회자가 됐습니다. 손요한 목사님의 양자를 한번 유튜브에 치셔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빚진 자 의식이 있다면요,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지언정 우리는요, 웬만하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았으면 좋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자존심 다 챙기고 어떻게 예수 믿어요? 체면 챙기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말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형님 생각하면요, 그냥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냥 마음에 그냥 감회가 막 느껴져. 야, 그 사도 바울 형님 만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잠언서 24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인이십니까? 하박국은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전쟁의 소식 듣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날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의 소식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찬양을 하시는지 아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어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환난과 시련과 책벌의 날에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모든 인류의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받기 싫다는데 왜 자꾸 그거 주워? 그걸 받아야 돼 이거예요. 아시겠죠? 나 듣기 싫다는데 왜 자꾸 얘기해? 그걸 들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들어야 산다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들어야 산다니까. 믿어야 산다니까. 이거 하나 써봐. 너무나 좋거든. 암에 걸린 사람들한테 사기치기 좋거든요. 미국에서 사료를 수입하다가 그 마이신 있죠, 마이신. 거기다 가지고 사람들 많이 판매하는 데 있죠. 사람들 어르신들 모아놓고 몇 억을 사기친지 아세요? 거의 300억을 사기친 사람이 있어요. 암 환자. 암 환자는 뭐를 지금 급해? 뭐든지 먹으면
된다고 하면 그냥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먹어봐. 이거 살 수 있어. 근데 복음도 어떻게 해요? 공짜로 주겠다는데 안 먹어요?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쭉 얘기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1장 18절부터 1장 끝절까지 이 이방인들 있죠. 예수를 모르고 우상 섬기고 동성애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 사람들에게 또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세요?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유대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 줄 착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율법성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데 모릅니다. 율법 가지고 뭘,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제가 신명기까지 강의 마치고 지금 여호수아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에 3장에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지 않냐고서는 요단강을 건너갈 일이 없습니다. 못 갑니다. 완벽한 복음입니다. 어느 장면을 열어봐도요, 다 예수님이라는 얘기지, 딴 얘기 없어요. 또 보세요. 우리는 어떤데? 모든 인류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은 모든 인류의 것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없으면 망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꾸 이제 줄이려고 해요. 시간을 줄이려고. 자,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어떻게 주시느냐 보세요. 차별이 없이 주십니다. 차별이 없이. 믿기만 해봐. 차별이 없어.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누구를 낳느냐면 오네시몬을 낳아요. 빌레몬의 종. 그 당시에 노예는요, 물건이요, 사람도 아니야. 그죠? 차별이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 됩니다. 예? 교회, 정말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요, 이 안에서 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무슨 차별이 있어요? 예? 잘나고 못난 게 뭔 관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요?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게 된대요. 값없이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고, 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해 주신대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어떤 귀한 말씀이 있는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전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왕노릇한대. 우리 명훈이도 왕자님이에요. 왕자님이야. 우리 아직 명철이는 자기가 왕자인지를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명훈이도 왕자님이고 엘리야도 공주님이에요. 어찌나 기쁜지 몰라요. 믿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그렇게 왕자와 공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왕자요, 공주요. 그 모르겠어요? 나는 왕자요, 공주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보세요. 복음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죠? 의의 주인공, 주체가 되십니다. 구원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예수님 의지하면 구원받습니다. 또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깨달아 채무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것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통해서 주신 의의 선물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들어봐. 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을 환영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대우받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본다면 어떠한 기도가 가능하시겠어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의에 합당하게 살길 원합니다. 고난을 환영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의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